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믿음의 생활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 다스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우리가 선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을 운행시키셔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가는 기다림의 역사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쭉 이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잖아요. 4개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 정말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쭉 기다려가면서 끝까지 가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딴짓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니야, 기다려. 네 몸에서 난 씨라야 진짜 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걸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요.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비록 노예의 생활을 했지만, 애굽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해방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서는 물론 홍해도 갈라주시고 다 했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면모를 다듬으셔서 그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식 훈련.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엄청난 선언이에요. 무려 187장이라는 지면을 빽빽하게 채우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에요. 누가 죽고 누가 이렇게, 누가 죽고 누구가 죽은 뒤에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첫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하시는데, 왜 187장인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그 187장을 쫙 모세오경이라는 역사를 아주 수백 년 동안의 그 역사를 합축해서 기록을 하고, 드디어 그 백성들이 우리는 언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이예히라는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있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첫 절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땡, 역사가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지만, 내 종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오늘 이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지만, 내 당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자자손손 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 갈 것이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계명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천대까지 대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 간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언제냐 하면은 홍해를 빠져나오고 다 건너와서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지고 이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이래 받쳐주는 이 사건 때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이런 말씀을 이제 2절에서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이라는 장을 놓고 그 분기점을 본다면은 그 이전에 홍해를 가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혹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이후로 르비딤 사건이나 십계명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많은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분명히 보면서 모세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나도 좀 모세한테 준 저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팡이를 내 손에 주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세가 지팡이 없으면 저만큼 될까? 그 지팡이를 내가 잡고 하면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적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한번 들어봐요. 에이, 나도 저 지팡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1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 모세는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비스가산에 이제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3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3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를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도장을 쳐줘요. 인침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다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 32장 33장으로 쭉 이제 지나가다가 여호수아 1장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하고 일어나서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라.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래 기다려왔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그놈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우리는 언제 들어갑니까? 시내산에서 뺑뺑뺑뺑 돌고 물이 없어서 광암 지르고 그러다가 가라고 해서 일어났다가는 이상한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착 넘어가면은 모세가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순간에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가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란 광야로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또 헤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냐고 얼마나 기다려왔겠냐고. 그런 숱한 기다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땅에 우리는 언제쯤 들어갈까. 그런 한절한 기다림 우리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백성과 함께 이제는 요단으로 건너가라.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일까요? 정말 여름 가뭄에 단비,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리면서도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일 났네. 모세가 있었으면 나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임무를 부여시켜 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지팡이도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 좀 와주시지, 만나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간다고 좀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 저희 감당 못 하겠는데요? 모세는 지팡이도 있었는데 나는 지팡이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나한테 하소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고. 그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뒤로 나가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오경 신명기까지는 적어도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지팡이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해 가야 할 정복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지팡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자, 그럼 이점에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사건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다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기까지의 기다림. 아이가 학교 가고 돌아올 때까지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다림 사건이. 몇 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후에 만날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 또 먹고 싶은 음식이나 커피를 주문해 놓고 그 음식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기다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값비싼 보석을 주문해 놓고 그 보석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또 어떤 사람은 대학 합격이나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그래서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또 어떤 특별한 기다림은 후두암 판정을 받고 성대를 수술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런 많은 기다림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들이 다 의미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시간이라는 게 뭔지 잘 압니다. 나는 시간이 뭔지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사람들이 기다림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기다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명사는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정의해놨더라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또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 친구가 올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실제화되지 않은 것, 현재화되지 않은 것,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실제화되지 않은 것을 실제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입니다. 좀 그럴듯합니까? 실제화되지 않았는데 실제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건 제 정의가 아니고요.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정의한 기다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싸본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그게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미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잡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린다. 영생,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림. 내게 아직 실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내가 어떤 무엇을 실제화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더 강한 거예요. 더 열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이 집에도 가니까 이 A가 있고 저 집에도 가니까 A가 있고 저 집에도 가니까 A가 있는데 나도 그 A를 좀 가져봤으면 지금 나한테 실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더 막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남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확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들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있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지구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다듬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듬은 하나님일 수도 있다. 넌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착 고쳐주셨어. 그런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계시해 주지 않은 부분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틀에다가 딱 만들어서 내가 탁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붙일 거 해서 만든 하나님. 잘못하면 우상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알 수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지 말씀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제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엄청 기다렸단 말씀이에요.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달리다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라 하는 그럴 때 쓰는 용어인데 이 쿰이라는 너는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스탠드업 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왜냐하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성경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주는이라고 한 이 표현이 나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밑에 가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고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딴 곳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 걸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그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경계선 앞에 딱 서서 요단강은 동서로 이렇게 동서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아주 귀하신 분을 통해서 이 성서의 땅에 대해서 좀 듣게 되겠지만 이제 그때 자세히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땅,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할 그 땅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 땅 이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 야가서 본문처럼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 음성을 듣는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믿음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가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안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둘이가 한 곳에 같이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서 롯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택해.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걷는 땅,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곳은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같은 앞에 주는 하는 하고 같은 단어예요. 나탄이라는 같은 동사를 쓰는데 뒤에 와서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밟기는커녕 보도 안 했는데 강도 안 건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주었노니.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땅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나면은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잘 알지만 이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땅이 텅텅 비어 있는지 정글인지 가서 말동만 치면 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미
일곱 족속. 성경에는 일곱 족속이 되는 그 열 족속이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족속들을 다 이제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땅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죽었노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또 의문이 생겨요. 진짜 없을까? 여호수아 그 죽을 때까지 평생에 대적할 자가 정말 없을까? 이 땅에, 그 땅에.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 보면 대적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또 나왔네. 지난달에 전기세 냈는데 가스비 또 나왔네. 물값 또 나왔네. 이거 뭐야? 지금 100불도 없는데 어디 가서 300불, 400불을 구해? 아주 작은 것인데도 그것이 꽉 가로막으면요. 뭐 주먹으로 때리고 무기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벽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진짜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대적할 자가 평생 동안 없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대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을 때는 그 대적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대적이 얼마나 큰 힘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 너의 평생에 대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행동에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약속한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이 백성들과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종들로 삼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큰 힘으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근데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까지는 좋겠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큰 이적을 지금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참 잘 번역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 좀 찾아보면 담대하라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을 써요. 하자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담대하라는 말이 이게 뭐냐 하면 두 손을 꽉 잡아라. 두 손을 꽉 잡아라. 뭐 청룡열차 놀이기구 탈 때 막 홀로코스터 이렇게 갈 때 그냥 이렇게 열중시가 돼가지고 가는 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꽉 잡듯이 담대하라. 두 손을 꽉 잡아라. 그리고 강하라. 강하라 하는 말은 야차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양게 야타라는 게 야마차, 야마차. 그리고 무릎을 꽉 세워라. 두 손을 꽉 잡고 무릎을 딱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요즘 좀 시체 말로 쫄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손 꽉 잡고 두 다리에 무릎에 힘 딱 주고 준비하고 있으라. 왜요?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지만 그 땅을 밟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땅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좀 그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어나라. 백성들과 함께 두 손을 꽉 잡고 무릎 세우고 요단강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안 가도 되네. 그렇죠? 요단으로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안 가도 함께 하실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뭐냐라는 땅. 도대체. 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꾸 그 땅으로 가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그 땅이 도대체 뭔데? 그래 놓고는 오늘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땅은요. 성경에서 땅은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토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터전으로서의 삶의 기본 근거가 되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이 항상 지켜보시는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보시는 그 영역일 수도 있고요. 또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생명의 근원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민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를 비교를 해놨어요. 신명기 11장에 가면.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아. 애굽 땅이. 애굽 땅은 농사 짓고 물 댈 필요도 없어. 수차가 있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물이 그냥 이렇게 댈 수 있는 물이 넉넉하고 언제든지 농사 짓기가 좋은 땅. 그렇게 소개해 놓은 그 좋은 애굽 땅을 그렇게 소개해 놓고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차지할 땅은 계곡으로 이어지고 산과 산 계곡으로 이어져서 비가 와야 계곡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있어야 비가 와야 논에 물도 될 수 있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천수답 같은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땅 안 가요. 애굽 땅으로 가지.
그렇지 않아요? 애굽 땅 얼마나 좋은 땅인데 물도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수차만 돌리면 논에 물 댈 수 있고 비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애굽으로 가지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갑니까? 가나안은 비가 와야 아이고 이놈은 나락이 비가 와야 자랄 텐데 아이고 이놈은 배추가 비가 와야 자랄 텐데 아이고 이놈은 깻잎이 언제 이거 비가 와서 커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땅이면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 하나님이 비 줘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햇빛 줘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불꽃같이 지키는 땅. 그 땅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얻으러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뭐 있는 지팡이도 없고 단지 말씀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창과 칼, 병거를 준 것도 아니다. 총칼 들고 M16 탱커 뭐 이렇게 무장하고 가라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내가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뺏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하는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여기 말하는 율법은 토라라는 말이고 토라는 모세오경이라는 말이고 오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전설을 가리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행하라. 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이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해준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법 조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 조문만은 아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부속도서와 그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조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삶의 준거 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제1은 내 하나님 여호와 제3은 제5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이다라는 거, 지침이다.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 읽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마음에 새기고 익혀서 그게 삶의 지침이 되라는 거예요. 지침이 되라.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하다. 하가라는 말씀입니다. 개가 개백 따고 땅 물고 하면서 막 물고 뜯듯이 소가 되새김하듯이 계속해서 묵상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거를 삶의 행동 지침으로 삶의 근거로 삼으면 그렇게만 하면 손에 칼, 방패, 창 안 들어도 내가 네 길이 형통케 되도록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삶을 분리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말씀하면 종이 들었으면 듣고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얘야 오늘 나와 같이 밭에 가서 일하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얘야 오늘 나와 같이 일하자. 아 싫어요 아빠 오늘 테니스 보러 가야 돼.
안 간다고 했는데 밭에 가보니까 둘째 놈은 안 간다고 했는데 왔어요. 꼭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게 아니다. 삶과 말씀을 분리하지 마라. 떨어지길 맞아.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평탄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막 길도 없는 숲길 같은 데가 있는데, 수풀길 같은 데가 있는 길이 없어. 어떻게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험악하지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순탄하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같이 걷는다.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 동행,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나에게 실제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언젠가는 실제화될 것이야 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어요. 조금 수동적인 거예요. 조금 수동.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도 찾아와 주시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부분,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발견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간 찾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 묵상하지 않더라도, 딴 데 가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 찾아주실 거야. 이런 기다림, 또 다른 한 기다리면 아니야, 이거 이래 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기억하셨죠? 너희로 하여금 나로 기억되게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탁 만드시면서 이거는 너희가 보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떴어. 쌍무지개가 떴어. 이야, 원더풀 너무 좋아. 너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보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지개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저력입니다. 저력. 촌 사람들 말로 믿힘이에요. 믿힘. 디심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제는 이래놓고 오늘은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은요, 저력이에요. 끝까지 기다림에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약속이 이제 행동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땅을 빼앗는 정복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싸움은 뭐냐 하면 순종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놈을 뺏어내고 하는 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이 싸움에 이기면 이미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시편 130편 6절에서는요.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 기다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십시다.